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고민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꽤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법만 배워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때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즉시 구원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가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때에 대하여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려웠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루라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룬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입니다. 뜻은 구원의 은혜가 작동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 저 보이지 않는 뒷창고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나의 구원은 입술뿐인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는 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면 자꾸 내가 뭔가를 확신을 갖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여러분 나의 확신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로또에 당첨될 것 같아 확신을 가지고 로또를 사도 당첨 안 됩니다. 사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 개인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는 자꾸 본인의 확신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게 되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하게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기계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게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떠드는 건 여러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작동되어야 합니까?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의 때를 정리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려면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는 삶, 구원받은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본문이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이푸입니다. 뜻은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지금부터,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토스입니다. 뜻은 상황과 조건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고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또 여건을 핑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귀의 관계에서 그 관계라는 말은 메토데이아입니다. 뜻은 기교, 속임수, 흉계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에도 마귀가 온갖 속임수를 동원하여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 위해 우리들에게 달려드는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도 악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의 온갖 속임수와 또 흉계로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능히 마귀의 이 관계를 이기고 견디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늘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다투고 싸웁니다. 남편이 문제야. 저 마누라가 문제야. 저
아들놈이 문제야. 저 딸이 문제야. 저 형이 문제야. 동생이 문제야. 사람을 탓하며 사람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불평을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싸우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크리스티 그린 목사님이 쓰신 책 선제 공격 기도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크리스티 그린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워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겉으로는 아주 선량해 보였는데 실상은 가면을 쓰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른 친구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나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전혀 모릅니다. 여학생들은 전혀 모릅니다. 티그린도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티그린이 신학대학에 가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티그린에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원수는 그 친구였습니다. 티그린은 예수님께 솔직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친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티그린은 그 친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혔지만 본인 자신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는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강요했고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언어로 또 몽둥이로 폭행을 했습니다. 깔끔한 외모 뒤에 이 친구는 불행을 감추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상처와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여 학교 올 때마다 잘 보면 여러 행동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친구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티그린이 영적 세계의 눈이 일찍 열렸다면 그 친구를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 친구의 환경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고 또 주어진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들을 보게 되고 보지 못했던 영적인 실체들을 알게 돼요. 이제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삶은 그만두게 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방법으로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장하고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 밀림에서 선교를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밀림에 고립되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밀려올 때 그는 숲을 헤매다가 나무를 베고 있는 원주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원주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길 좀 가르쳐 주시오.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스탠리 존스는 그 옆자리에서 기다리는데 무려 8시간을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 어느덧 해가 어둑어둑 다 졌고 이제 원주민이 나무 베던 걸 다 정리하고 나무 보쯤을 치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십시오. 주인은 캄캄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원주민을 따라갔더니 결국 안전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미국의 프란체스코 선교회 전도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면 안전하리라. 나는 진리니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생명이니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 나는 빛이니 일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는 목자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전능자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며 나는 너를 지은 자니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나는 너의 친구니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계산대 앞에 꼭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건 주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고 끝까지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투복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헬라어로 파노필리아입니다. 뜻은 모든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장착한 삶을 사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는 결국 6가지의 믿음을 갖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을 불변의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무기를 장착하는 도구입니다. 허리띠가 있어야 칼도 차고 총도 차고 활도 찰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성경을 불변의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임의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것이냐.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불변의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진리의 허리띠를 찬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속죄의 은혜를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가슴 보호대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이유는 가슴 안에 모든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고 보혈의 은혜 덕분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서 그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뜻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복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건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혼자 벌이지 않고 함께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성도들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목사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 연합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는 건 방패를 서로 연결하여 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나라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영적 전투에 참여할 때 마귀의 공격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는 순종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순종할 때 예수님이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은 성령님의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근데 그 무기를 사용하는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영들은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 여섯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 믿음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있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결국 여섯 가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 여섯 가지의 믿음을 붙들고 이 여섯 가지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 악한 마귀와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